그리스도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의 청사진들을 다 그립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들을 모두가 다 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매일마다 사람들은 그 청사진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또 지웠다가 그런 삶들을 반복하며 지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청사진을 그리고 계십니까? 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 꿈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이 생에 대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양반, 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봤지만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청사진은 없고 나는 그릴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나의 미래가 더 좋아지고 희망적이기를 소망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희망적이고 좋은 날이 되고, 그래서 종국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이 가장 좋은 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모든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업들은 광고를 합니다. 이것은 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을 사면 전보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광고하지만, 어떤 새로운 제품들은 그 이전에 나온 것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생을 살고자 하지만 그것은 여간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펴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10대 청소년들이 오는 이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30이 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 사춘기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그 사춘기와 비슷한 것이 내가 중년이 되고 내가 60이 돼서 70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아 스스로 읊조리고 있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참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지키는 일, 그 말을 이루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그 결과들, 내가 삶의 태도들, 모든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시켜 본다면 끝이 좋은 인생, 인생의 마지막이 좋은 인생, 인생의 최후가 좋은 인생,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인생을,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내 인생의 최종이 좋은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내 인생의 최후가 좋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 될까요? 모든 인생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은 제각각이지만 모든 인생의 끝,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을 태어날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이들보다 나쁘고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살아가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멋지게 맞이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인생에 그런 청사진을 그린다 한들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생을 살다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인생의 맨 마지막은 그리고 죽었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이 그렸던 인생의 청사진의 마지막 모습입니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은 장벽이고 절망이고 한계이고 끝입니다. 죽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에게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생각하기 싫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과 관련된 장소 가는 것을 꺼려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어린 시절에 또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왠지 묘지가 있거나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곳을 관통하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돌아서 가거나 피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죽음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마다 청사진을 그리면 나의 마지막 인생의 끝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최후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이 바라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끝이 좋은 인생, 그 인생은 모든 인생에게 찾아올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죽음이라 이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나, 아니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사나, 아니면 죄를 수없이 지며 사나, 끝은 어차피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생은 없다라고 말해야 하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전부터 그 죽음만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 우리 인생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그릴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냈고 종교를 만들어냈고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막으려 했고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어 보려 했지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죽을 것을 생각을 하냐? 죽는 것 생각하면 기분도 좋지 않은데 그런 소리 그만하고 오늘 하루에 충실히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과 붙어 있고 절대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기독교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죽음을 기독교는 가장 자랑하는 단어이자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죽음,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 교회는 교회 맨 꼭대기 위에 그것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사도 바울은 단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누구도 생각하기 싫은 그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많이 하시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변한 거 가지고 설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자,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자 이거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니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젊은 시절 건강해서 몸이 건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이곳저곳 다닐 수 있었지만 늙어서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서 나를 병실에 묶어두고 이곳저곳 검사를 받게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막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갔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그리 마음이 썩 좋지 않아요. 누가 나를 묶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싫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19절에 그 말씀이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죽는다고요? 늙는 거예요. 젊어서 죽지는 않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사의 이야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어떻게 돼요? 양팔을 누가? 벌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가 팔을 이렇게 벌렸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교회사 전승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내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 죽지 않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달았는지는 저는 묵상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누군가가 너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것도 여러분이 죽는데 잠을 자다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극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죄를 아주 많이 저지른 사람이 죽는 형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너가 그렇게 죽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을 거예요. 내가 처형을 당한다, 사형을 당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시간부터 마음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역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인생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더 좋은 인생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날마다 전도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을 매일마다 한 사람씩 늘리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면 될까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죽음을
베드로가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처형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극형을 당한 것인데,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참 많이 있는데 꼭 처형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때가 여러분 언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바다 위를 걸어갔던 그 베드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한편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던 때는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 때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그분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살렸을 때에, 병든 자를 치유하였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언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렸을까요? 자, 보십시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이 사람이 성공을 했네, 그리고 그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의 이 모든 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가장 사회적으로 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여러분 인생의 실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늘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언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고난당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고난 중에 있다 그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생활도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아요. 위축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왠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몸이 막 갑자기 아파지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거나 위축되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차가 없죠. 실패한 인생 절대 영광 안 받죠. 그렇죠. 걸림돌이 되죠. 집어쳐야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잘 되고 못 되고의 유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사회적으로 더 승승장구할까요? 아니면 더 고난을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정직하기 쉽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도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은 여러분 사회생활이 쉽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여러분, 믿음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정직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승승장구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의 시간보다 오히려 내가 정직하고 마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려고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그 자리에서 박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지요. 그때 주님께 더 생각함으로 그때 고난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사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고 죽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피차 일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웃을 수 있을까요? 고난 당하고 있는데 힘들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구타도 당했잖아요. 여러분 고문받고 돌아온 사람이 여러분 웃을 수 있을까요? 아픈 몸을 이끌고 왔을 때 여러분 그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리 중에 몇 가지를 덜 수 있었을 거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갈등과 고민과 고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의 문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의 신앙의 문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직분 때문에 갖는 그런 고민들, 우리 교회의 문제들, 또 한국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고난.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언제일까? 우리 생의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때 주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마치고 영광의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리도 힘겨운가, 내 인생은 왜 이리도 고달픈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이지 억울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것을 알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의 최후, 즉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사랑하겠다 하시며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격려해 주셨고, 너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겠지만 너의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제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그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죽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부지런히 지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생은 오늘의 어려운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이 가장 큰 영광으로 주 앞에 선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을 보니 캄캄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생이 참 우울하게 마감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이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